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가장 안 읽힌 책이 또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름시름 기운 없이 500일까지 산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허기를 느낍니다. 하물며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영적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상당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딱 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에 실어 놓았다가 주일에 교회 주차장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경책을 트렁크에서 꺼내 들고 후후 불고 손바닥으로 딱딱 치면서 먼지를 털어낸다고 후딱 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차에도 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펼칠 필요도 없습니다. 영상 자막에 다 띄워주고 또 핸드폰 어플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이상 읽었다고 자랑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성경을 통독하며 읽는 것에 상당히 게을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제가 1번으로 겸손하게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날짜를 세어보니 연말까지 대략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고 있던 것은 다시 리셋하고 100일 동안 다시 한번 일독을 완성해 봐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100일 일독은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포동포동 살이 찌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엄마의 건강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아프면 그 가정이 휘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아버지이지만 영적인 기둥은 어머니입니다. 영적으로도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성경 교육 방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겨우 사물을 보고 무엇인가 분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의 겉표지에 꿀물을 발라서 아이가 그것을 빨아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야, 이 꿀물이 달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의 영혼에 달고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성경 겉표지만 달지는 않겠죠? 시편 1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꿀보다 더 달콤한 성경의 맛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대인 부모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부부가 제일 먼저 서점으로 달려가 성경책을 산다고 합니다. 출산하기 전까지 부부가 함께 뱃속의 아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일독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태교, 말씀태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 방법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훌륭하게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를 길러낸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이후로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돌로 죽이려 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도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참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축복이 우리 영아부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제 아들들과 저의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는 승연히 도연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이봉선 권사와 내 어머니 김명신 전도사 속에 있더니 승연히 도연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칭찬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이 바로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세상 어떤 훌륭한 책도 구원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은 오직 성경책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의 작은 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인데 누가 쓴 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책도 있기 때문에 대략 40명 정도가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지를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때 감동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훌륭한 인간의 작가들이 영감을 크게 받아서 기록했다고 할 때 그런 감동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오스라는 단어와 숨을 불다라는 의미의 프네오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1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신적인 생명을 불어넣은 책이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자녀를 교훈하는 것, 책망하는 것, 바르게 키우는 것, 의로 교육하기까지 완벽한 책입니다. 20년 전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육아서적들은 지금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유명한 육아서적들도 10년 뒤면 다른 유행에 밀려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육아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가장 좋은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으로 양육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능력을 갖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은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의 어머니는 이 유언과 함께 성경책을 가보로 물려주었습니다. 링컨은 훗날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작고 낡은 성경책을 펴놓고 마태복음 7장 1절 위에 손을 얹은 채 취임 선서를 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대통령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세상 최고의 책,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녀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할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배를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경의 유산을 아기 때부터 성실하게 물려주는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